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나눔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로마를 향한 여행 계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곳을 지나서 서바나, 즉 오늘날의 스페인이라는 곳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여행 계획을 이 로마 성도들에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 전에 어디를 가겠다고 또 지금 여행 계획을 설명하냐면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고린도에서 로마와 스페인은 서쪽이고요. 예루살렘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먼저 동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성도들이 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기쁘게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그런 나눔에 대한 열정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갈게. 나중에 보자 빠이빠이 하고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여행 계획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기도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 너희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한다. 이제 됐지 가면 되지. 그때 보자. 이게 그냥 편하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냥 될 거다.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리고 너희를 향해서 지금 기도해라. 지금 이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 여행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기 원하신다. 기도해라 라고 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함을 받아서 같이 기도하자.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로마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첫 구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예요? 권하노니.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비하신데 권해요.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고. 어떻게 권하시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나오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께서 계셔서 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권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이 확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의 권함이 있고요. 그래서 나 이렇게 살고 싶고요. 또 기도하라는 초청이 오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내가 이것들을 다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그 초청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날 공부를 안 하던 애가 공부를 하겠다고 달려들면 책상에 앉아서 엄마 공부를 안 했는데 나 이제 공부하겠다. 여러분, 그런 자녀 한번 보셨죠? 없었어요? 네.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렇게 달려들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야, 너 교과서라도 있어야 되지 않아? 아니, 교과서는 당연히 있죠. 참고서라도 있어야 되지 않아? 아니, 뭐가 필요해? 독서실 좀 끊어줄까? 아니,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죠.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여행 계획을 로마 교인들과 나누면서 자기는 이 일들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자체를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들을 구하라고 간구하라고 내 마음에서 권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어느 날 나 이게 필요해, 하나님 주세요,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가려고 하는데 막막합니다 라고 할 때 머리를 땅 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라 하시지. 맞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지. 여러분, 이런 마음 느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왜 기도 안 하고 있지? 내가 이거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지? 여러분,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랑으로 나를 기도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오늘도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뭐하고 있냐? 너 뭐하고 있냐? 내가 널 도와줄 텐데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왜 혼자 가고 있느냐? 너의 짐이 뻔하고 네가 염려하는 게 뻔한데 왜 그걸 네가 안고 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서 먼저 기도하셔서 그것들이 내 안에서 입술로 고백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 구절들을 몇 가지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열왕기상 3장 5절.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낮에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구하래요, 구하라. 제가 구하라 그러니까 자꾸 연예인이 생각나가지고 좀 그런데, 구하라,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하라. 자, 역대상 1장 19절. 자, 이제 너희,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성전을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할게.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주님의 뜻인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래요. 자, 시편 2편 7절.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아빠, 너는 아들. 자,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끊임없이 구하라고 초청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예수를 믿으면 이 구하라는 초청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찾으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건 제가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과 8절. 이건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들을 하고 계신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조건 없는 사랑.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난주에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 중심 깊은 것에 이걸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령님이 계시는지, 나 예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그게 내 마음에서 시작된 건지 아니면 성령께서 시작하신 것인지, 여러분 그 마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성인밖에 없어요. 여기는 애가 없습니다. 떠밀려 온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오늘 초청하고 계신 거. 그냥 그게 단순히 한 번의 비명일지라도, 하나님, 이런 비명일지라도, 주여라는 한마디 말일지라도, 그것을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서 명령하셔서 너 뭐하고 있냐? 너 왜 혼자 네 짐 다 지고 있냐? 이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될 거 아니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 성도들과 똑같이, 바울 사도와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권하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원했던 그 기도 제목의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 모든 구제 헌금을 잘 예루살렘의 동쪽에 전달하고 그다음에 서쪽에 있는 너희들에게까지 안전하게 가게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죠.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가는데, 동쪽에 갔다가 서쪽에 가는데 예상되는 어려움이 두 가지 있어서 이게 31절에 나옵니다. 31절을 보면요, 두 가지 어려움이 나옵니다. 자, 같이요.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는요, 이 예루살렘, 유대에 가면 거기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 아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도 그 일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인생이 돼서 온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정말 오랜만에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알아볼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세계 온 곳에 떠돌다가 예배하러 성전에 자꾸 가요.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살려두지 않을 거라는 걸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천지에서도 신천지 교육하다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신현욱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동명이인이에요. 예. 저분이 신천지에 있다 온 분은 아니에요. 근데 신현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자기들의 약점들을 다 아니까 이 신현욱 목사님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유대교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시 그 땅으로 가면 이 사람들 죽일 게 눈에 보듯 뻔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웠어요. 어려운 문제예요. 또 하나 뭐가 어려웠냐면, 당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걸 받아주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바울이 예감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 바울이 세운 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들의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교회예요. 뭐가 다르냐? 문화가 달라요. 여기 유대인의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는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어요. 의식법들을.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할례 받고 뭐 유월절 지키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의식법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다 지키는데 복음 안에서 다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전도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물론 십계명 지켜야 되고, 물론 하나님 율법을, 완성된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이런 뭐 할례라든지 뭐 절기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문화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 개척을 한 이 바울 사도들이 개척한 이 교회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들이 전혀 다른 문화지만 하나가 된다는 아주 중요하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런 문제들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고린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로마로 갈 계획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예루살렘을 안 가면 되잖아요. 너무 간단하죠. 안 가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헌금 전달하느라고 어려운 것도 없고, 간단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기 위해서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저도 기도할 때 내가 이게 회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물어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르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런 어려움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한 이런 어려움을 뛰어넘는 힘을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저를 건져 주옵소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이쪽으로 곧장 갈까? 자기 마음에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로마로 곧장 갈까? 가면 편한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헌금을 전달하고 그쪽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서 한 교회를 이루고 그쪽에 많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눠요. 실제로 갑니다. 가는 길 앞에서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뭘 경험하냐면요. 그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숙식을 하는데 바울의 띠를 좀 달라고 그래요. 뭐 요즘 같은 가죽 허리띠는 아니겠죠. 허리를 질끈 매는 그 끈을 가지고 자기 수족을 다 동여매더니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예언을 해요.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유대인에게 넘겨져서 손발이 묶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던 성도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서 바울 사도 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간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그때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여러분, 현실적 문제가 딱 부딪혀서요.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났을까요? 기도에서 나는 거예요. 기도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다가 혹시 거기서 죽어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안 죽겠습니다.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죽어도 될 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못 가더라도 내 계획이 여기까지인데 한 중간 정도까지 살다가 죽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방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바울 사도가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갔는데 너 넘겨질 거라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씀을 안 합니다. 넘겨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자세한 말씀들, 그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7일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이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너 우리 아시아에 있을 때 거기서 전도하던 그 인간 아니야? 아니 뭐 할례 안 해도 된다고? 아니 뭐 이런 요새의 율법에 나오는 여러 의식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제사 안 해도 된다고? 이런 나쁜 놈,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게 어디 성전에 와서 감히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러면서 막 바울을 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 잡고 이놈 죽여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 유다의 예루살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어떤 뭐 난리가 나면 경찰 출동하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난리가 나니까 로마 군대 천부장이 출동을 합니다.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출동해서 딱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바울 잡아 죽인다고, 이놈이 막 할례 안 해도 된다고 그랬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악한 괴수라고 이러니까 그 로마의 천부장이 들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할례를 안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무슨 자기 법을 안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게 뭐냐? 말도 안 된다. 야, 쟤 일단 군대에 영내로 가서 나중에 재판 따로 하자. 그래서 끌어냅니다. 끌어내는데요. 그 끌어내는 그 광경이 진짜 진풍경입니다. 사람들은요, 바울 막 죽이려고 그러고, 로마 군대는 바울 보호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동하다가 계단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더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군사들이요, 바울을 위로 이렇게 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못 치게.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바울을 살려서 이동을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1장 35절을 한번 같이 보죠.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층대, 계단입니다.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고. 그러니까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옆에서는 계속 그러고,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이제 군사들은 바울을 위로 쫙 쳐들고, 그 다음에 옆에서는 이놈 죽여야 된다고 막 손바닥으로 때리고 막 하는데 야, 절로 가! 그러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군사들의 손에 들려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하나님 살아계시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 사람은 뭘 아냐면요,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걸 알아요. 예. 야, 이런 생각도 했을까요? 로마 교인들이 지금 기도하나?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나?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참 별의별 희한한 방법으로 지금 로마 군인들이 나를 다 살려주네. 여러분, 그 이후에도요, 바울은 40명이 바울 죽이겠다 동맹하고 먹지도 않고 음식도 안 먹겠다고 동맹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의 조카가 그 동맹을 우연히 엿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도 한번 살려줘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신기한 일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길을 가는데 문제가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 앞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뭐라고 오늘 우리를 권하고 계시냐면, 야, 그것 때문에 그걸 네 안에 가두어 놓고, 이 산은 안 돼, 이 벽은 안 돼,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가 꿍꿍 앓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게 쏟아 놓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네가 알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 사람만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지를 알게 됩니다. 네. 지난주 우리 특세 있었잖아요. 제가 특세 때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매일 설교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체력적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게 설교가 쥐어짜는 건 안 되잖아요.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도 넘치는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제가 느껴요. 그리고 제가 어제는 이런 걸 감사했어요.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비가 쫙 오는데 제가 비를 쫙 보면서, 어제 비 많이 온 거 여러분 아세요? 네. 하루가 지나서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세요? 어제 비가 그냥 억수로 쫙 오는데 9시 조금 넘어서 왔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딱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다. 여러분,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어요. 수요일 날도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희한하게 오는지 아세요? 밤에 오고 새벽에 안 오고 아침에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왔어요. 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사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어요. 늦게 개척을 하셔가지고 주일학교를 그 사모님이 지도를 하시는데, 이제 간식 나눌 때 야구르트를 나눠주는데 이런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뭐냐면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이제 딱 맨 앞에서 줄 서서 야구르트 받으라고 딱 그러면은, 야, 뒤로 가.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맨 뒤로 가면 야구르트가 이렇게 옛날엔 야구르트 귀했습니다. 2개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 애들이 줄어서 쫙 봤는데 자기한테 차례가 안 올 때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이 52주면은 그 목사님 말에 따르면 한 50번은 못 받았다고. 그래갖고 애들이 전도하는 게 싫었대요, 자기는. 여러분, 목사들이 이렇게 불쌍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하루는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방에 가서 그랬대요. 하나님! 나 야쿠르트 700개 주세요. 700개! 그것도 기도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그걸 잊어버렸죠. 나중에 이분이 또 이제 별의별 환난과 우여곡절 끝에 예수를 믿고 나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다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처음 야쿠르트 아줌마를 보는데 그 생각이 났대요. 자기가 야쿠르트 아줌마를 보는데. 그래서 보는 야쿠르트 아줌마마다 아줌마 야쿠르트 주세요. 그 목사님이 조금 깡패같이 생겼습니다. 아줌마 나한테 야쿠르트 좀 주세요. 있는 거 다 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아줌마들 다 사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차를 타고 가는데 한 3명 정도 야쿠르트 아줌마를 만났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냥 장난 삼아 세봤대요. 몇 개인지 쫙 세봤답니다. 몇 개 나왔을까요? 695, 696, 700! 야, 누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랬어? 누가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그랬어? 막 그러면서 자기 혼자 그랬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냐? 이게 이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으로 한 그 기도를 듣고 그 마음을 풀어주셨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요, 사실은 문제가 보입니다. 우리 다 압니다. 뭐가 문제인지. 예상이 돼요. 그걸 내가 끌어안고 가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고 오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시고요, 뛰어넘는 은혜.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한 사람이 그걸 뛰어넘게 하실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깨달아요.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중에 또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 산이나 가리키면서 관악산 가리키면서 관악산아 빠져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뜻을 향하여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산이 하나 딱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벽이 하나 딱 있어요. 야, 네가 뭔데 내 앞에서 주님의 뜻을 향해 가는 내 앞에서 딱 버티고 서 있냐? 야, 이 산아, 너 바다에 빠져라! 그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 너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 너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 시대가 악하잖아. 너의 힘으로 살 수 없잖아. 너의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순간순간 너에게 있는 이 거대한 산을 바다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주가 나로 바다 위를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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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안에 진흙탕 같은 죄악들이 날마다 올라옵니다. 더러운 생각들이 올라오고 때로는 악하여서 그 생각을 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권면해 주시고 그렇게 살지 말자고 오늘 내 손 잡아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오늘 나를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면함을 받을 수 있는 귀를 오늘 크게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욕망들이 너무나 크게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한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다른 인생의 과정을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 예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물질에 대한 염려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물질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내 안에서 청지기로 맡겨진 이 모든 물질조차도 하나님
지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하나 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 진행 중인데 하나님 이끌어가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일주일 후가 1년 후가 10년 후가 20년 후가 더 죽게 가까이 가는 인생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내 안에서 오늘도 권면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 들으며 힘있게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